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결한 물을 뿌려 모든 부정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정결한 물을 뿌려 모든 부정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결한 물을 뿌려 모든 부정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정결한 물을 뿌려 모든 부정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반기지 않으시리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없인 여기지 않으시리이다. 정결한 물을 뿌려 모든 부정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울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즘은 혼인도 그냥 간소하게 하는 게 이제 트렌드죠. 네. 전체적인 간소하게. 근데 옛날 우리들 정산에는 이 동네 뭐 집안도 그렇습니다만 완전 동네의 잔치. 그래서 오가는 사람이든 뭐 집안 친척들이든 이웃들이든 죄다 다 불러가지고 풍성하게 이렇게 대접하고 흥겹게 몰고 나누고 했던 것이 우리들 풍습 안에 있는데, 그 잔치라는 그 개념 안에는 우선은 그 흥겨움을 나누는 것이 첫 번째겠죠. 흥겨움을 정말 좋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말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이런 차원이 첫 번째일 겁니다. 이 잔치의 기본 성격이.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억지로 오는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 일해야 되니까. 이제 잔치가 질펀하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또 바쁘게 손님을 맡고 일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잔치에 이제 임하는 것이 손님으로 그냥 들러리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으로 온다. 주인으로 오는 것은 그 흥겨움 안에 있다, 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늘 이 억지로 마지못해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들러리로. 아니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미적거리다가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다. 근데 하느님 나라를 그렇게 비유하고 계신 예수님의 입장에선 다 이 천국의 그 풍성함, 풍종, 흥겨움, 이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 우선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떠올릴 때 그 풍성함, 그래서 그 흡족하고 흥겨움, 이러한 부분들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념이나 이런 생각들이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임금님의 혼인잔치,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 최고죠, 최고. 미래가 주어져 있는,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대개 이제 잔치에 초대할 때는 유력한 사람들도 초대합니다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가장 친지나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그냥 이 임금님이 누구를 초대했겠냐라고 이렇게 이제 전제를 깔고 가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집안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잔치를 연다고 하면 누구를 초대해요?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겠지, 형제들. 가족들과 형제들을 먼저 초대했는데 그들이 바쁘다고 안 왔어. 샹.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인데 이러면서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풍습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어요. 이제 이커머스 저거로 그냥 SNS나 이런 거로 팅 보내면 부준화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 그 원래의 의도, 잔치를 연 원래의 의도하고 정말 맞는가, 부합하는가라고 보면 아니다. 어쨌든 간 함께 있는 것으로, 거기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잔치집에 오지 않은 것, 초대받은 것에서 이제 보면 꼭 그것이 이제 이건 상가의 차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죠. 이제 흥겨움을 나누기 위한 잔치, 또는 이제 하느님 나라의 품에 이제 올라간 것에 대한 잔치, 이건 이제 상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잔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하느님 나라의 이 잔치 흥겨움, 풍족함, 또 뭐랄까요, 그 따스한 그 전체적인 분위기, 왁작지껄하면서도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음. 이제 불편하면 안 오겠죠.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오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들은 그 잔치가 열려진 곳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본다. 그리고 여기 있다는 것은 거기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복음의 끝에 나오는 이 예복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이 사람을 이 잔치집의 주인인 임금은 그거를 트집 잡아요. 아무나 불러오라 해놓고, 그때는 언제고, 예복을 안 입었다고 트집 잡는 건 또 뭐냐. 사실 좀 그 맥락에서는 좀 잘 매끄럽지 않은데, 그런데도 그 의도는 뭘까? 잔치에 올 때, 그 잔치에 올 때의 어떤 자세, 기꺼운 마음이 아니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발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은 억지로 오지 않으셨죠? 그러신 것 같아요. 표정이 밝아서. 잔치집에 온 사람으로서 이제 늘 그 흥겨움, 또 기쁨을 이렇게 나누는 차원에서 우리들의 이 모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곳, 미리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모임에 모일 때 그 억지로가 아닌 그 흥겨움, 그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모이는 우리들의 모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